자식이 자꾸만 실패할 때가 있다. 마음은 곧고 성실한데 시작하는 일마다 끝이 좋지 않다. 노력은 부족하지 않은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자식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저릿하다. 처음엔 다독였다.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간다. 말로도 안심시키고 마음으로도 기도했다. 하지만 실패가 반복될수록 그 말들이 자식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조용한 무게가 되어가는 걸 느끼게 된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만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다. 말을 아끼게 되고 행동마저 조심스러워진다. 자식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날이 많아진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부모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 아이의 삶은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걸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이 거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밤마다 깊어지는 자책 속에서 한숨은 길어지고 말수는 줄어든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그저 속으로만 삼키는 질문들이 하루하루 가슴에 새겨진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 어떤 선택도 결정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식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그 무게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그걸 바라보는 일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니지만 조금씩 무너져가는 삶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 그 침묵의 고통 속에서 부모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이 아이의 운명이 트이길,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도마저 조급한 바람이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기도가 아니라 결과를 원하는 마음, 사랑이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었음을 알아채게 된다.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자식을 사랑한 걸까? 아니면 조급해한 걸까? 나는 기다린 걸까? 아니면 재촉한 걸까?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마음이었을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급함을 건네고 불안이라는 핑계로 방향을 정해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한다. 말을 건넬수록 자식은 침묵했고 도와주려 할수록 자식은 물러섰다. 그 모습에 답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게 된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살아가지 않는다. 는 사실을.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는 비로소 질문 대신 고요를 배워야 한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기도.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조용히 머무는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조용한 결심이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며 어떤 말보다 깊이 자식의 마음을 두드리는 언어이다. 처음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어느새 결과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 결과가 오지 않을 때마다 불안과 초조함이 부모의 마음을 지배했다. 기도는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이 조절되지 않으면 집착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 진짜 기도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 진짜 기도는 자식이 자기 걸음을 걸어가도록
그 곁을 비워주는 일이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 길이 험하고 낯설다 해도,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주고 싶다 해도 그 무게는 결국 자식 스스로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늙는다. 그래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빨리 피어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속도가 다르다. 어떤 이는 봄이 오자마자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긴 겨울을 지나야만 싹을 틔운다. 부모는 그 계절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조급함은 씨앗을 열지 못하게 하고 불안은 뿌리를 흔든다. 그러니 부모는 물을 주고 빛을 비추되 언제 피어날지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의 실패는 부모의 실패가 아니다. 자식의 아픔은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실패와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다. 기도는 고요한 사랑이다. 성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결과를 당기는 힘도 아니다. 기도는 이 아이가 다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불안을 내려놓는 일이다. 말이 많을수록 자식은 귀를 닫는다. 말을 멈추고 마음으로 곁에 서 있을 때 자식은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된다. 어떤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부모는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는 기도의 자리에 선 것이다. 기도는 그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부모 자신을 다듬는 일이다. 자식에게는 말보다 울림이 필요하다. 꾸짖는 말보다 지켜보는 눈빛, 재촉하는 말보다 기다리는 호흡이 더 오래 기억된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보고 자란다. 부모가 고요하다면 자식은 그 고요에서 안정을 느끼고,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자식도 언젠가 중심을 되찾는다. 기도는 그렇게 전해진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기도는 삶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다. 마음이 지켜질 때 자식과의 인연이 지켜지고 그 인연 속에서 신뢰가 자란다. 그 신뢰는 자식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고요가 자식을 울린다. 이제 부모는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대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깊어질수록 말은 줄고 마음은 맑아진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식 또한 부모의 시선을 피하지 않게 된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천천히, 아주 서서히 마음의 결이 바뀌고 그 결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자식은 스스로에 대한 무게를 덜어낸다. 나는 괜찮다. 이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때 자식은 묻는다.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셨군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조용한 사랑이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모에게 있어 어떤 성공보다 값지고 어떤 성취보다 따뜻한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닿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삶은 자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부모는 자식의 꿈을 대신 꿔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꿈꾸게 할 수 있는 고요한 등불이 되어야 한다.
등불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빛을 비춘다. 자식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 불빛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묵묵히 빛을 지켜낸다. 그 빛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부모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도에 맞춰 호흡할 줄 알아야 한다. 빨리 달리게 하려 애쓰기보다 멈춰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 그것이 부모의 지혜이다. 자식은 결국 자기 안의 힘으로 일어선다. 하지만 그 힘이 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그 곁을 조용히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끝까지 머물러주는 사랑이다. 끝까지 믿어주는 용기이고 끝까지 조급하지 않은 기다림이다. 지금 자식이 힘든 길 위에 있다면 부모는 그 아이의 앞을 끌어주려 하지 말고 뒤에서 묵묵히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한다. 그 아이는 결국 빛을 따라 돌아오게 된다. 부모는 자식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다. 그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곁에 서는 존재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스스로 깨닫는다. 그 오랜 기다림이 그토록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무언의 기도가 자신을 살게 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가닿고 그 순간 기도는 완성된다.